이제 요한복음 강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매달 첫째 주는 원래 기도회로 저희들 모이지만 2주 후에는 벌써 사순절 시작하는 재수요일이 되어서 그때 기도회 모임 가지기로 하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 요한복음 강해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서론을 다 살펴보았죠. 이 요한복음 서론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 어떤 우리들의 삶으로 부딪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의 개념들을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우주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구절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사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사실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맨 뒤에 보면은 20장 31절 말씀에 요한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답변이 7개가 나와 있고 그 7개 답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앞서서 요한복음은 먼저 이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만큼 세례 요한이 일으켰던 무브먼트가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컸기 때문이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살아서 활동하던 당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60여 년, 70여 년 지난 이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 땅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 어떤 제자들이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은 그만큼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온 로마 제국에 걸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해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다른 그랬던 많은 사람들 같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닌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종교의 지도층들은 로마 정부와 아주 가깝게 결탁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유대인들 사람들 중에 저런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주의 깊게 보고 또 체크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저 유대인들로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앞선 강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또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사도들의 소명과 다르지 않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고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사도들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들 자신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누구이길래 예수가 누구이신지 묻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가? 나는 누구이길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먼저 나를 찾아오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어서 누구인가? 그 질문을 우리들 먼저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답을 하는가,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우리들 스스로의 영적 정체성을 그 세례 요한의 답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영어 성경이랑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컨텍스트를 가상적인 법정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법정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검사처럼 고소하는 자처럼 서고 예수님을 피고로 세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하는 게 법정 드라마처럼 이렇게 책 전체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도 전부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신문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까딱 잘못해서 말 한마디 실수했다간 내가 그리스도다라든지 나는 그 메시아다 혹은 그 선지자다 까딱 잘못한 이런 답변하면 바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서 붙잡혀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답변도 성경은 저렇게 테스티모니라고, 증언이라고 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 선 마음으로 그냥 자기의 그냥 즉흥적인 생각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에 찬 말들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할 증인으로서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했다, confessed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did not deny, 부정하지 않았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 스스로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나갑니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2주 전에도 나눴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는 빛이 아니다. 다만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들 자신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팀 켈러 목사님이 작고하셨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으시고서 디 아틀란틱지에 기고하신 글 중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쓰셨어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 하지 않을수록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었다.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천국으로 만들려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런 노력을 포기한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 팀 켈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주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치 우리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라도 있는 양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믿음 연약한 이들을 더 믿음 큰 헌신된 제자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곧잘 세상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바꿔야 한다는, 또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속아 넘어갑니다.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죠. 사람들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욕망들, 또 그럴 수 있다는 속임수들. 하지만 팀켈러 목사님 고백처럼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쉽게 지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분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는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낱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것을 헷갈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추함은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면 뜰수록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실수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지를 자꾸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증언하는 자일 뿐이다.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 더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 번 묻고 세 번 부정합니다.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 때문이라고 여러 번 나누었었죠. 이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네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그 엘리야냐 물었던 거고,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 가리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과는 별도로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세처럼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답은 계속 부정이죠. 점점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I am not, 나는 아니라. 세 번째는 아니라, no. 다른 복음서들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을 했는데 세례 요한 본인은 I'm not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이 답은 좀 놀랍죠. 어떤 사람의 해석처럼 세례 요한 생각에 자기는 그냥 세례 요한일 뿐이지
죽지도 않고 살아서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답은 어쨌든 I am not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자가 아니다. I am not. 나는 아무도 아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3번 스스로를 부인했다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서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22절에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네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거듭되는 부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묻습니다. 이들은 더 애가 탑니다. 답답합니다. 이 질문이 재미있죠.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실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뉘앙스죠. 만일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라거나 혹은 엘리야라거나 혹은 그 선지자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유대인들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다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이건 본인들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켜서 하는 일이지. 재밌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들의 대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할 뿐, 그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안 시키면 안 하죠. 누군가 시켰다면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내 책임 때문에 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걸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소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명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고 말고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답변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유대인들은 Who are you? 라고 묻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거죠. 상상해보면 참 감동적인데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광야에 홀로 들어가서 제사장 가문의 그 좋은 미래들 다 포기하고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은 겁니다. 누군가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하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져야 하는구나.
그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그 비전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령 저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언젠가부터 그렇게 가슴이 뛰었어요. 안 써놨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으심을 받은 이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 삶의 방향성, 그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끄셨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들, 배우게 하신 것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런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들, 그런 것들일지도 모르죠. 그 소명을 발견하면 하루하루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삶의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내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게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속에 참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의 겸허함이 보여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외치는 자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된다. 아니, 보이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찬양팀들 예배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곤 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숨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소서. 찬양하는 이들 주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자로서도 비슷하죠. 설교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게 됐다라든지,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든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평안을 얻게 됐다든지,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새롭게 뜨게 되었다든지, 그게 가장 보람찬 순간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질 수 있다면,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메신저의 소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것이겠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른바 섭섭병이라는 것은 거꾸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닌 외치는 자 자체가 되고 싶은 욕심이겠죠.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고, 기억되기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답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가겠는가? 내가 기억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또 거기에 힘줘서 아멘 답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24절 25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질문하는 자들, 신문하는 자들의 정체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바리새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묻는 것은, 이들이 알고 싶은 건 세례요한의 타이틀이에요. 말하자면 직분입니다. 너에게 무슨 직분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에 갇혀서 그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받은 소명을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타이틀을 물어봅니다. 그들 생각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들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말하자면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고 장로가 하는 일이고 권사 집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너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무슨 모임의 장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셈입니다. 재밌는 질문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나에게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누구이길래 너는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이길래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길래 이웃들에게나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나 청년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길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이길래 교회 일에 그토록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때문입니까? 소명 때문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도 평신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교회 직분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동체 전체가 확인해 주는 것이 직분이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목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살아가길래 교회가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에게 안수한다는 거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해 준 거죠. 세상에서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반대일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명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세례요한은 저 중에 어떤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타이틀로도 자신이 하는 일을 뒷받침하며 변호하며 근거를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발견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답은 굉장히 좀 엉뚱하게 들려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 굉장히 통쾌한 답이기도 하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자격을, 권위를 변호하고 논증하기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분이 내 뒤에 오고 계신다 라면서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타이틀이 뭐길래, 당신의 직분이 뭐길래, 당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눈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모든 복음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이시며 우리들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완전하게 펼쳐 보이시겠죠. 우리는 그분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가 인정하는 타이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들 뒤에 오시는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길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 모두 스스로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남겨놓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다만 그분의 말씀의 메시지만 남겨놓을 수 있다면 그 메시지를 삶으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러고 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 훗날 우리 이웃 중에 어떤 사람이 혹은 다음 세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얼굴도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제 심정에 틀어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그 메시지가 기억나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들 스스로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 뜻과 계획들 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숨겨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 그런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쓰는 삶,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저희들의 생각들, 또 저희들 안의 야망들, 탐욕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들을 조용히 하지만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